오늘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21절에서 24절까지는 추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와 당부가 나오죠. 과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펜을 딱 거두면서 어떤 이야기를 과연 하고 싶었는가? 오늘 21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 보면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를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그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지금 바울의 상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편지를 붙일 수도 없고 직접 갖다가 이제 주는 건데 그래서 로마에서 이 에베소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갖다 준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7절 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골로새서도 보니까 내 사정을 두기고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좀 이 편지를 또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그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골로새는요 에베소보다 이 로마에서 보면 더 멉니다. 이 골로새는 또 내륙으로 한참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두 편지를 다 함께 가지고 간 건지 또 각각 따로따로 가지고 간 건지 나오지는 않지만 이 대략 쓰여진 연대를 보면 아마 따로따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또 골로새까지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 편지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과연 두기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무리 바울의 제자이고 함께 동역자라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를 편지 한 통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했습니다. 이 두기고를 바울은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람이 서로 대하고 살다 보면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 원어를 보면은 이 두기고라는 이름 자체가 행운의 아이, 복덩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이 두기고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이 두기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면 늘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로마서에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마지막 장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바울은 늘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늘 칭찬을 합니다. 오늘 이 두기고도 칭찬을 하잖아요. 정말 사랑을 받는 형제고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늘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는데 바울은 보면 늘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장점을 얘기해요. 참 이게 바울의 참 탁월함이고 뛰어남이에요. 함께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좋은 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두기고도 분명히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진실한 일꾼이에요. 참 이 사람은 참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부르실 때도 우리가 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좋은 점만 보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삭개오를 다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의 집에 간다 그랬잖아요. 죄인이라고 삭개오를 다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삭개오라는 뜻은 깨끗한 자, 순결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결코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의 이름, 부모가 지어준 이름,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거든요.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다 율법의 잣대로 그를 정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반성하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진실한 일꾼으로 여러분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기고가 지금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그 22절 다시 보세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지금 보냈다 말은 바울 옆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두기고가 그 옆에서 손발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기고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고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두기고를 지금 에베소에 골로새에 좀 보냅니다. 한번 갔다 오면은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그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또 골로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보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기고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었고 또 이전에 분명히 두기고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도움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오늘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일 수도 있고 나라와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여러분 고마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두기고가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두기고가 되고 우리 지역사회의 두기고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3절, 24절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 24절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 꼭 그 시작과 마지막에 이런 축복의 멘트가 나옵니다. 그 에베소 1장에도 보면 1장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1장 2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편지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도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처음도 마지막도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고 또 축복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지역사회에 또 교회에 나를 보내신 이유예요. 내가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또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사랑받는 자이고 또 진실한 일꾼인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그동안 계속 이렇게 읽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들을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는 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묵상 노트에다가 여러분 꼭 이렇게 적으세요. 구절을 적어도 좋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딱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이렇게 살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분명히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금요일 기도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금요일 기도 76번부터 90번까지.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부재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두기고처럼 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또 진실한 일꾼이 되어서 나를 통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아버지 귀한 그러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사명자들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아버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늘 시온의 대로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우리 교회와 요양원 꼭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